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통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이제 오늘 사사기 21장을 보면 이제 그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에게 행했던 이 악행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건 단순히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 이제 진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멸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한 것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몰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장 45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장정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서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림몬 바위가 이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광야에 큰 이 석회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가면서 이 바위 틈에 굴들이 이렇게 있는데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넉 달 동안 이제 몰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와서 48절에 보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동족에게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끔찍한 이제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분노에 사로잡혀 아주 이방인을 진멸하듯 이제 싸워버렸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들이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 요 못된 놈들 혼인 금지 이렇게 된 겁니다. 혼인 금지, 결혼 금지, 그리고 싹싹이 죽여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고 났더니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럽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왜 울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죠. 아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악받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결과가 끔찍하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나이까?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자기 유리할 때 갖다 붙이는 수식 어구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니요. 자기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자기들이 진멸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역사상의 지도에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남은 장정 600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남자만 6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누구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장가 보내지 않겠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결혼 못하면 다 혼자 있다가 늙어 죽고 그 지파는 한 세대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 한 세대가 끝나면 이건 이제 뭐의 위기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존속의 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드니까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나와라. 이스라엘 지파 모두 모여라. 우리 가서 싸우자. 누구든지 안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도대체 알았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자, 요때 가서야 뉘우치게 됩니다. 한 지파를 거의 사라지게 한 게 자기들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법칙은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꼭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입다랑 비슷합니다. 자기 딸을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딸로 주지 않고,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런 맹세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 딸은 주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중에 싸우자고 할 때 이 전쟁에 올라오지 아니한 인간들이 누군가 보자. 그리고 저 전쟁에 올라오지 아니한 인간들, 그 지파들, 또 마을들 중에, 성읍 중에 대표를 보내지 않은 자들은 그 성읍에 가서 거기 있는 인간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자. 강제적인 인구 정책을 펼치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8절에 본즉 중반에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이 길르앗 지역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야르묵강과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사이에 요 지역이 이제 길르앗 지역인데,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성읍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야베스 길르앗 또는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이제 이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용사 10절 용사 12,000명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바치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처녀 빼고는 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상해지면 계속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잘못 맞으면 인생이 계속 잘못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게 참 위험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못 맞아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지금 성급하게 다들 하는 게 뭐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꾸 행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려면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참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분 풀리는 대로, 내 승질 나는 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과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만 그 일에 접근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반응,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것에 대한 반응도 세상과는 달라야죠.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하고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죠. 야고보서에.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원하면 접근도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접근은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논리로 반응하게 되고 세상 논리대로 안 돌아가면 분노를 쏟아내고 보복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방식으로 응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달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자, 400명을 얻었으니라는 말은 뭐냐? 12,000명의 군사가 들어가서 여기를 싸그리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요. 완전히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피 흘린 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같은 동족인데 싹 다 죽여버리고 젊은 처녀 400명을 말이 얻었다는 거지 포로처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베냐민 남자들,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죠. 아주 이게 거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그러면서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혈기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분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이제 내가 막 혈기가 올라와서 못 참아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사방에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나도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고수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딱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탁 틀어지면 계속해서 잘못 가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끼는 단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늘 구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지,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만 주장하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의 부패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이지러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아가는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삶을 뭐라 그러냐? 주재권이라고 그러죠.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늘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내 마음에 주님은 없고 세상에 다른 이런저런 욕심만이 서서히 들어차기 시작하면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가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왕을 쫓아 살게 되죠. 진정한 왕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매 순간 이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걸음걸음 과정 자체도 거룩하게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룩하되 끝까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과정도 거룩하게 하시고 결과도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